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당신이 있게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권사님들부터 당신이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권사님하고 지혜롭게. 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사명에 맞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동아 가족 가운데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이 정말 분명한 나의 정체성 그리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2020년도를 우리가 뛰어가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뛰어간다고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막연한 질문 같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간단하지만 결단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골치 아프게 뭐 그런 것을 내가 질문하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욕심이 동하는 대로, 아니면 남들이 하는 대로 세월이 흘러가면 가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분명한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로? 사망길로 간다. 사망의 길이니라. 열심히 뛰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는데, 남보다 배가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그 길은 생명길이요 많은 길, 사망의 길, 지옥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길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이지 두 번 스피아가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만 때우다가 허송세월 보내다가
결국은 가서는 안 될 불행한 길로 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동화의 가족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날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게 되면 고급 제품일수록 아주 복잡한 그러한 책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제품 사용 설명서. 뭐가 있어요? 제품 사용 설명서. 요즘은 뭘 새로운 거, 요즘은 아주 전자시대라 자꾸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 값비싼 것일수록, 고차원 것일수록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봐야 그 비싼 가치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 안 보고 대충 옛날 습관적으로 그냥 설명서고 보고 다 때려쳐버리고 아야야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그런 사람은 좋은 제품 사지 마세요. 아주 옛날 거, 그냥 핸드폰도 무슨 폰이 있어요? 무슨 폰? 뭐 그런 거 있어. 그냥 간단한 거 있어. 그런 거 싼 것, 그런 거 하시고 요즘 비싼 그런 핸드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싼 핸드폰에는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데도 비싼 것 구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깨끗해야 뭔만 해요? 전화만 해, 전화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잘 모르니까 애들한테 물어가지고, 책망들을 물어가지고 깨끗해야. 뭐 하는 거? 문자 보내는 것. 그래도 문자 보내면 상당히 수준이 있어. 나이 든 사람들은 100분의 1도 활용을 못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활용을 해요? 반드시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힘들어도 골치 아파도 공부해서 그 가치를 어떻게 뽑아내야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구나 이런 도구, 이런 것에만 사용 설명서가 있을까요? 인간 사용 설명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든 제품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 인간의 구조는 컴퓨터 뺨쳐요. 비교가 안 돼요. 어떠한 기구보다도 인간만큼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아시기는 잘 아시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하셔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영생의 복을 받고 이 땅 위에서도 축복을 누리며 형통의 삶을 살다가 무엇을?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무엇을? 사람 사용 설명서. 언제가 말씀드렸죠? 인생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곧 뭐라? 성경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라고 이런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인간 사용 설명서, 요즘은 이제 소리까지 나오는 내비게이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기 힘들면 지금은요 딱 그 엔터 쳐가지고 그것도 배워야 돼. 딱 치면요 눈 나빠도 다 읽어주어. 마태복음만 읽으려면 마태복음만 딱 쳐놓으면 계속 한 장, 10장 이렇게 해놓으면 10장을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가 천국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성공하려면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들은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어떻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히 누리며 멋지게 살다가 인생의 작품을 남기다가 어디에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의 피로 준비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장애물도 없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으니, 기왕이면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은 이런 누리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기보다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멋지게 살다가 여운구령에서 살다가 작품 만들며 살다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은 그만큼 갈급한 마음이 있기에 그런 거고, 아멘이 없는 사람은 별로 갈급함이 없기에 그런다고 저는 봅니다.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둘째는 나는 왜 사는가? 셋째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마지막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 인생은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것 같아도 결단코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제대로 사실 답변을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인간은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후회하면서 살지요. 후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판단력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서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과학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과학도 한계가 많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과학입니다.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감기 하나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의학과학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철학의 한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지만 철학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질문만 합니다. 질문만 하지 철학은 답을 주지를 못하고 이것이 철학의 한계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은 건방지기 짝이었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외쳤지요. 그런 결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치고 복받은 사람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은 객사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자, 마치 자식이 부모와 싸우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런 자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치고 공산주의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는 정체성이 없는 자가 어떻게 바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염세주의 철학자 모파상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결국 그도 미쳐서 결국은 인생을 비참하게 종식을 합니다. 또 한 사람 쇼펜하우어, 그는 늦은 공원에 앉아서 걸따리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공원지기가 시간이 다 됐는데 문을 닫았는데 안 가고 있어서 묻습니다. 도대체가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다고 했지요? 글쎄 나도 나가 누군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알면 좀 얘기해달라고. 지금도 이러고 있대요. 철학 가지고 답이 없어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질문만 던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결국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소설가로 노벨상을 수상했던 해밍웨이, 돈, 명예, 지위, 권세,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로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는 외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4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결국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 사냥총으로 자기를 향해서 방아쇠를 머리를 향해서 당겨버리고 그는 자살을 해버리고 말지요. 와, 저런 분이 이해가 갑니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일기장의 마지막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겨져 절과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나는 고독하다. 남들도 결혼도 못하는데 4번이나 결혼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도 하고 그랬건만은 본인은 어쩌다고요? 나는 외롭다. 그러면서 결국은 방아쇠를 당겨서 인생을 그렇게 마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적으로는 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저렇게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니까 야 행복하겠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본인에게 물어주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압니까? 이걸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행복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해답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뭐다? 걸작품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래봬도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 우주에 나 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나 같은 사람. 예, 없어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요? 어디서 왔지요?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결국은 어디 누구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길을 알지 못하면 그 길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인생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 논리대로? 아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나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면 그분은 어떤 자요? 전능자요, 능력 있는 그분이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 통치받고 살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어떤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누가?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기적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 예수 믿어도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기적 안 믿어요. 신유 안 믿어요. 천국 안 믿어요. 지옥 안 믿어요. 성경이 다 의심스러워요. 네, 성경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못 믿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믿어요? 어떻게 무리로 걷는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지옥을 믿어요? 어떻게 천국을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만드셔서 믿을 때에 지옥도 믿을 수 있는 거고 성경의 기적도 믿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여기에 여러 가지 해답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 어떻게?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바다의 것, 땅의 것 다 어떻게 누구로 하여금 사람을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아무렇게 하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모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 하나님 대신 어떻게 하라고? 통치하고 다스려라고. 자,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지. 중성이 있어요? 없어요? 뭐 50가지 남녀 가질 수가 뭐 50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남자면 남자, 여자는 여자를 만드셨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또 보십시오. 28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두 가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뭐해라? 온 세상이 충만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결혼시켜주고, 그래서 번창. 그래서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을 누구 보고 다스리라고? 코끼리 보고? 사자 보고? 아니면 뭡니까? 다른 어떠한 그 맹수한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약하지만 이 세상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엄청난 복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우리 인간에게만이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누구에게만 이것을 부어넣었어요? 개나 돼지나 이런 건 불어넣었어요? No! 오직 인간에게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육체는 뭐예요? 내 영혼이 사는 뭐에 불과해요? 장막집에 불과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손으로 짓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믿는 사람은 죽음 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왜? 이 땅에 장막집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야 끝났다 사명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 그러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이 엄청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집,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집,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창세기 1장 24절 25절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뭐대로?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 하나님 보시고 어쨌더라? 좋았더라. 어떻게 만들었어요? 만들 때 종류대로. 개미는 개미, 돼지는 돼지, 소는 소, 말은 말, 닭은 닭, 사람은 사람.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렇게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했지. 어디 그냥 갑자기 몇 억년 빅뱅 이론이 하던 상상을 초래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디서 그냥 뭐가 하나 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세월이 가니까 집도 생기고 그냥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사람도 생기고 개미도 생기고 돼지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아메바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뭘로? 원숭이가 되었다가 원숭이가 자꾸 진화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됐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야? 원숭이야? 미국 사람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건 몽키 그러면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거 바른 거야? 지금도 진화되고 있어요?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요? No! 현재 진행 중인 화석은 눈을 씻고 하나도 없어요. 물론 돌연변이로 인해서 오판하고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거짓말로 과학자들이 그런 건 가끔 있지만 나중에 전부 가짜로 판명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도 진화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면 괴물들이 이곳곳에 막 생겨 있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중간체도 막 곳곳에 있어야 되고 또 막 다른 것들도 개나 돼지나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 화석이 계속해서 중간 단계로 되는 화석이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창조론을 안 믿고 뭘만 믿어? 진화론만 믿어? 그 누가 장악해서 그래? 아까는 공중번세 잡은 자들이 장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에? 우리 대한민국도 속히 이런 진화론도 있고 창조론도 있다. 적어도 이렇게 가르쳐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조사해보면요 어느 게 더 많은 줄 압니까? 과학적으로도? 어느 게 더 과학적으로 맞을까요? 실제적으로는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DNA가 있어요. DNA가 뭔지 압니까? 인간 설계도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요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너무너무 심려막측한 거예요. 쌍둥이는 갖다가 DNA를 조사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할렐루야. 사람마다 이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기에 설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쩌다가 뭐가 그냥 폭발해. 그럼 어쩌다가 그건 누가 만들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알고 보면 원숭이나 사람이나 돼지나 모기나 뭐 벼룩이나 우리나 같아요? 다른 거요? 다 비슷한 거요. 이거 볼 때 하나님이 통탄할 거요? 안 통탄할 거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모든 만물을 맡기고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시키니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고를 갖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로마서 1장 23절 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저쪽 동네에는 개하고도 결혼해. 사람 초청해서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저쪽 있어요, 여기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있어요. 많아요. 특히 저쪽 잘 사는 나라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향하여 음욕이 부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어떻게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불행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고유 작품으로, 걸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생의 복까지 누리며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스스로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별별 일 없는 그런 인생, 짐승과 같은 존재로 추락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놔버린다는 거예요. 버려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불행입니다. 동화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버려두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회초리를 대서라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땅 위에서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이런 복의 주인공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동화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직 말씀 제1주의 우리 동화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